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밤 11시쯤에 영국에서 전화를 처음 받았습니다. 갑자기 영국에서 전화 오길래 깜짝 놀라 받았는데, 저희 교회도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김희시 목사님께서 지난 말씀한 대로 지금 영국의 런던에 가셔서 초교파주로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 전화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분명히 어떤 교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분명히 안독교 이야기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그러시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 전에도 소개했지만 21년 정도 제주를 품고 세계의 선교를 꿈꾸는 한동리 입학처장으로 계시는 마미르 교수님 계시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영국에서 만나서 온 세계에 오신 강사들과 함께 서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교수님이 저희 안덕교에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있다고, 이민교회보다 더 힘든 제주도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가만히 듣던 김희시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서 혹시 그게 안덕교 아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하면 들려지느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문이 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형제와 가문에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들려질 수 있도록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앞서 그렇게 들려지는 놀라운 이야기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소명이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제3의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교회에다가 이양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늘으로 활짝 열 수 있는 권세도 있음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88세 된 우리 이봉 어르신이 코로나 이전에 꽤 오래전에 교회를 나오셨다가 잊혀진 것처럼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딸을 기억하사 이곳에 다시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잘 들리지도 않고 어떨 때는 생각도 나지 않은 어려운 나이가 되었지만 그 사랑하는 여동생을 하나님이 깨우셔서 성령을 이끌사 오늘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날마다 영혼 사랑한 마음도 주시겠지만 여러분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상하는데 이 말을 누가 다른 사람이 하면 모르겠지만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이 땅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너에게 성령을 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져오는 게 뭐냐 하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말씀을 깊이 있게 영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을 하고 나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는 분명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인데 그분이 아들이신 예수님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병도 고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오늘 비유하면서 열처녀인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고 슬기는 차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는 자와 미련한 차이가 뭐라고요? 동일하게 등을 갖고 있고 동일한 신랑을 맞이하기 준비된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지금 슬기로운 자라고 예수님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역사와 기적을 받기 소망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했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을 말합니다. 하루가 1000년과 1000년이 하루 같다고요. 왜 하나님 계산을 그렇게 하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믿는 우리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독자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는 어릴 때 세례받고 다녔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방황하고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다가 이태원 같은데 그런 축제나 몰려가다가 사건 사고 날 때에 아이들은 불쌍하지만 그 불쌍함보다 더 고통이 뭘까요? 내 아이가 그곳에 있다는 것에 대한 세상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정부를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죽는 건 괜찮습니다.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런데 죽고 나서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갈까 못 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 역시도 그렇죠. 세상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왜? 무식한 자가 광신자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 들리 있습니다. 당신은 맹신적이라고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이것저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 율법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 말씀의 복음이 율법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사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드디어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졸며 잘새 똑똑하고 미련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목회자나 평신도나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하면서 마음들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성령께서 조명하사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확실히 열려서 하늘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오기 때문에 자는 건 똑같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영성 있는 목회자나 겨우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오늘 밤중에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할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내려오는데 그때는 너희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본다고요? 온 세상 사람 다 볼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면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 임재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못 봤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온 인류가 다 보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날이 옵니다.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또 1000년 뒤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신문에서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전하고 여러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지치고 약해져서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세를 드러냈지만 예수님께 마지막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것도 핵심 요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최고의 하나님의 제자들을 저쪽에 떨어뜨려 놓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흔들리니까,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갔더니 자고 있습니다. 또 가리고 또 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또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육신이 약하고 나면서 이제 가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누가 돕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도와달라고 제자를 데려간 것처럼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잠들이 있다면 그 가정의 믿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깨어 기도할 자를 세워놨는데, 함께 하나님 나갈 자를 세워놨는데 잠들이 있으면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가 부어주고 싶어도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내 가족, 내 미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온다 했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고 깨어서 어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얼마 한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여자애들이 분명히 등도 준비하고 옷도 화려하게 신부처럼 갖춰 입고 준비도 하고 왔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준비했는데 그만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신랑이 자기 얼굴을 보고 맞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얼굴을 비추고 자기 앞에 길을 비추고 신랑을 비출 수 있는 이 등이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야, 우리 등이 지금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 구원 내가 100% 받았으니까, 내 축복을 100% 받았으니까 너희가 50% 줄게,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과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축복의 장손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그 자유와 즐거움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도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한번 정했는데 뭐 달라질 게 있겠냐고. 내가 좀 죄를 지어도 좀 막 살아도 뭐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복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가 생겼느냐? 그의 엄마가 친엄마인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에서를 써달라고. 이삭이 자기 남편의 마음을 아니까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더 이상 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받은지 이스마엘을 제끼고 그두라 6아들 제끼고 엘리에셀까지 제끼면서까지 하나님 왜 그 아들을 택하는 줄을 리브간에서 생생히 들었고 시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막 사는 겁니다. 뭐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우리 아버지의 장남이고 장손인데 이게 바뀌겠냐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어미에게 주고 나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곱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연로하고 생명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야곱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에서인 척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나쁘다고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유일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 설교자들이 나쁘게 재미있게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곱을 우습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가 큰 자가 될 거다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엄마에게도 들려주고 아버지에게 들려줬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마음이 가 있을까요? 들어도 귀동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별게 있겠냐고. 우리 아버지 이삭, 그 다음 난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권사 집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경주를 70세 은퇴하고 나고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하고 말씀하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겁니다. 이삭은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 아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변장 왔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몰라 치더라도 일단은 축복이 야곱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첫째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거 해드리면서 아버지 저 왔다고 복 빌어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게 줄 복이 없다는 겁니다. 줄 복이 없답니다. 기껏해 아들 둘이고 조금 전에 그 아들 나를 속였으니까 돌이켜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된 걸 알고 깨닫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미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기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쌍둥이가 생길 것인데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큰 나라가 되면 너를 대를 이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고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21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의 한 모든 기도 제목들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12아들과 딸 디나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주시고 나중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등을 가졌습니다. 그 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빛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빛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들은 그 빛을 가졌지만 그 빛이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존귀함 우리가 감히 볼 수 없어서 우리는 그분과 말할 수도 없고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세주를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역사 속에 역사하셨고 정말 빌라도 앞에 헤롯 앞에서 수많은 청중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그 후손들 중에 그 어떤 위대한 사학가나 예술가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짓을 기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멋지게 만들었죠. 비율도 좋게 다 그렇게 만들었죠. 얼굴이 분명히 흠이 없고 못났다 돼 있는데 볼품이 없다 그랬는데 멋진 영화배우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주님께 뭐라고 하셨지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게 뭘까요? 고린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다 성령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아이 키우고 살아가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에 병이든 경제적이든 부부가 갈라지는 간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줄 것 같으면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고향에 가서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차라리 고라시나 내가 다른 데 가서 전했으면 그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고향 갈릴리조차에서도 온전하게 다 사역을 온 곳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결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에다 하나님께서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권면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 염려되는 것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노후 때문에 있지요.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게 뭘까요? 정말 뭘까요? 지난 밤 늦게 한 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생각자는 영적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 생각은 귀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제가 가만히 듣다가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안수에서 잠들었대요. 그럼 놔둬라. 그럼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앞에 교회당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데 전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듣는 사람 속에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란다. 너는 지금 육신으로 몸으로 지금 허황하게 마음대로 살고 있고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강하게 한번 메시지를 딱 주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전해집니다. 그 예수님 직접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름을 준비했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헌금생활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그럼 이게 성령의 기름인데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모를 때 어릴 때 연약할 때 들은 것으로도 긍휼히 여기서 어떨 때는 역사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못 되시는 저같은 목회자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지금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분의 계시를 성경 기록된 것을 21세기 풀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일어난 사건, 가정에 일어난 사건,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조명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오늘 찬양할 때 성령의 뭐가 우리 것이 되게 해달라고요?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가정과 자녀,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요즘 하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분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를 더 확실하게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가 약속한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실현되고 역사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이 저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알파 오메가 하나님께서 열고 닫는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이 들어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줬습니다. 재난과 재앙과 수많은 질병으로 전쟁으로 너희가 사는 게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떤 것인지 과학자들도 압니다. 자기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거기에 얼음이 녹는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탄소 제로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 이를 때까지 우리 이끄시면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깊이 지식을 갖든 못 갖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과 보여주든지 안 주든지 오랜 세월을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지 강력한 역사는 주의 날 예배 때 역사하는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합니다. 교회도 돈 이야기하고 봉사 이야기가 뭔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봉사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헌금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여러분께 역사하사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난이 부유하게 되고 약함이 강하게 되고 미련함이 지혜롭게 되며 천막한 사람이 존귀하게 바뀌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반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깥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들으라고 하면서 오늘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혼인 잔치에 대해서 그 신부로 들어왔던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디오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5교회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에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항목 속에서 여러분 다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행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택한 7교회 중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은 오늘 미련한 5 처녀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한 교회를 왜 촛대를 옮길까라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많이 성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멋지게 와 앉아 계셔도 여러분 많이 와 계시고 조문을 많이 계시고 능력도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성령이 이끌림 바 되어서 이곳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성령 엄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참 멋지다. 대단하다.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그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냐. 너 인내와 수고 참음이 대단하다.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도 막아내고 거짓 선자도 막아냈고 정말 대단하다. 근데도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왜냐고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이걸 이야기하면 모범 교인입니다. 모범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어떤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왜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도 고민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켜봤겠습니까? 수년을 지켜보는데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그러고 뒤로 물러납니다. 분명히 만나시게 전화 올 때까지는 내가 정말 말씀으로 강하게 해서 변화시켜야지 회개시켜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 너무 힘들다고요. 저보고 11조 이야기하지 마세요. 봉사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고민하지 마세요. 저를 모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맞다. 내가 그래서 널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단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저와 같은 우리 장로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구역장 권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에도 연락 안 받고 문자도 연락 안 받고 톡에 올려도 답도 없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청소도 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있는 시간들과 모임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건지
어느 순간 저처럼 목회자 되어서 안 듣게 담임 목사니까 위 목사니까 여기저기 얼굴 드러낼 때 그냥 흠 안 잡히려고 하는 건지 그런 마음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 두려움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와 축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실무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계속 죽도록 충성하면 네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이렇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사는 그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직장에서 상사가 오나가 불자라든지 이방이라든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를 들면 북한에서 철회장막에서 예수 믿는 중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예수 부인하면 살 수 있고 예수를 모른다면 살 수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이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두 가지 책임할 것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죄. 두 번째가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행이나 악한 일을 통해서 신을 자근하고 흥분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의 개념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 인류 4대 문명에 들어간 나라가요. 오늘 그들뿐이었겠습니까?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요즘 들을 이야기 없지만 옛날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술 먹는 데 가서 술 장사하지 마라. 담배 장사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일을 하면 괜찮고 어디까지 일 안 하면 안 될까라고 해서 고민해서 많은 것들의 청년들은 차라리 그냥 자영업을 택했습니다. 그 주의를 지키는 거, 말씀 지키는 거, 사람에게 악한 것을 팔지 아니하고 악하게 유도하지 않는 것.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편의점 가면 약도 있고 술도 있습니다. 교회 카페 가면 어떤 분들은 담배 피울 수 있도록 재떨이도 갖다 놓습니다.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건 옳다, 저건 틀리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안 해도 될 것에 대해서 좀 더 사람을 더 많이 데리기 위해서 더 많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문화와 환경과 시설에서 마음을 확 뺏겨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성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어제는 기도 공부에 그런 신문을 읽었습니다. 서울 노예유지재단이 한 건축회사 한 교회를 짓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돈을 못 갚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이 교회가 유지재단을 들어갔으니까 유지재단을 다 묶어가지고 27개 교회가 있는 유지재단인데 17개의 교회를 갖다가 법적으로 딱 걸었습니다. 당신을 책임져. 아마 17개는 자립하고 큰 교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결국에는 회의 중에 은혜 가운데서 약 3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변제해주고 대법관이 그랬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 오렵니다. 이제 당신들도 더 이상 이 서울유지재단에다가 요구하지 마라. 이걸 깨끗하게 끝내라고요. 35억을 밀려준답니다. 35억이면요.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 한 달은 먹이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걸 하라고 했을까요? 하는 것가 좋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교회가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성도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전과 계획이
앞서가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선 자식에게 떳떳하게 보기 좋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박사기 따 있고 한 대표 회사고 경력과 명예와 지위를 가진 것으로 내 자식에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명성과 지위를 보인다면 역시 그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해요. 우리 교회 살아있어 역사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의 영광 자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교 많이 했다. 교회가 했다는 괜찮습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발형으로 물론 귀하고 훌륭하죠. 근데 결국 뭐가 될까요? 온전한 행위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고 우린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생과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 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고 할 때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주셨을 때는 아이를 바치라고 죽이라고 하자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이니까 죽여도 살려주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려면은 수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어떠냐면 이 부분이 저에게도 많이 와닿고 올 한 해 지금 제가 장로님 의논하고 준비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저를 많이 자극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하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3장 1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간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통장의 잔액이, 여러분이 준비한 땅들이, 여러분의 자식들 잘 키워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 부유하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네가 공고한 사람이다. 너는 가련한 사람이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너는 눈먼 사람이다.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귀가 활짝 열리셔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등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위에 새로운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